되게 후렴만 한 번 더. 후렴만 한 번 더.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가. 여기가 간다 다시. 두번 하고. 예. 이런 것도 있으니까 두번 하고 한번 갔다가. 그다음에 원래 바로 우리가 그런데 그냥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두번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번에 안 해. 두 번씩. 안녕하세요. 네, 주일만 되면 촉촉하게 담비가 내리는 것 같네요. 네, 오늘도 기도드리고 예배와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모아 주시고 함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께 있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를 주리라.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2020년 5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평안과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신령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구두사리에 자정하시니 땅에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시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의 간구하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에게 주신 보와 유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평안대로 거두는 하시나 그들을 통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교역자들과 모든 교사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있을 교회 학교를 잘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신 후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 모세와 아론과 같은 또 사무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올바르게 바르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아버지 우리 교사들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교회 학교가 모이기가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아버지 그 모임을 예비하고 준비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사명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게 만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아버지 귀한 소명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지혜와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부 교사들 우리 마누엘 교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모여서 아버지 교회 학교 예배와 본반 공부로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동과 관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잘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의 큰 성장을 이루게 하는 아버지 우리 교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푸르름으로 하나님이 향하신 5월의 계절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와 찬양을 돌리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도 새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온전히 불신앙을 버리지 못했던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신 저희들의 가정들로 통하여 온 세상이 주님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섬기는 가정들이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일들로 통하여 우리의 삶이 날마다 윤택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기에 부정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저희들로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형제간에 이웃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잡한 관계 속에서 회복의 노력을 뒤로 한 채 기도의 응답만 받으려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깊이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며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로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 아버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세상에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아버지 나약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아버지 자들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주님, 저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이 싸우니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낙심과 좌절에서 벗어나 주님을 믿고 앙망하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소망을 안겨주는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달픈 삶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환경이나 세상만 탓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새 삶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들의 역할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교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밝은 빛으로 비출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참 평화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상한 심령들을 상처를 아버지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위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끌어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악한 병마를 물리치는 주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서중원 목사님을 세워 주셨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비전 있는 임마누엘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의 말씀으로 주시어서 기적이 아버지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경험 아버지 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옵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그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의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그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지라도 능히 살아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그리스도의 피가 능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신 바대로 그 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탄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참교회는 주님의 학교입니다. 참교회는 주님의 학교입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멘. 아멘. 건강한 얼굴로 주일에 이렇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도 보고 싶었죠? 아멘. 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후부터 이제 다시금 그 올바른 신앙,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참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 교회가 십자가를 걸고 사제가 있고 하면 무조건 교회인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간절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고 그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크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세 가지로 오늘날 정리하여 왔는데,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참 교회된 표지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올바로 성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성례에 대한 중요성,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그 교회가 치리하고 있는가, 건징하고 있는가, 교회의 일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게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징계, 그러니까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올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징, 치리가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교회의 참된 표지다, 3대 표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교회의 3대 표지가 무엇인가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성례, 건징. 예, 이 세 가지가 올바로 시행되어지는 곳이 교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3대 교회의 3대 참된 표지는 각각 그 추구하는 또는 닮아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향하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례를 먼저 예를 든다면, 성례는 어떠한 시간입니까? 성례는 어떠한, 우리 대표적인 성례를 우리가 좀 전에 같이 행하였죠? 성만찬. 이 성만찬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한 피로 한 몸 이룬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피된 잔을 마시우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으로 묶였다,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표상하는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또한 이 건징이라고 하는 치리, 다스림이라고 하는 교회의 세 번째 참된 표지가 추구하는 것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통치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참된 올바른 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 세 번째 참된 세 번째 표지를 교회가 올바르게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 시대에는.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잘못된 행위를 이제 지적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뭐 교회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쉽게 떠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저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믿음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는 것을 많이 지켜본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있을 때에는 교회는 정당한 치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본질에 해당되어지는 것,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표지가 표상하는 것은 공동체는 학교입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예배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형태의 예배는 무엇이다? 성경 공부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기도와 찬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지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하여 엎드린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기능하는 주님의 학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학교인 교회에서는 어떠한 교회 학교가 교회가 주님의 학교라고 한다면 누가 있어야 돼요? 학교에는 가장 그렇죠. 선생님이 있고 그 선생님들 중에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장 선생님이 계시죠. 우리 주님의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누굴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제가 하고 있는데 답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누구죠?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학교에서의 교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감이 있어요. 이 교육 과정을 관리하고 가르치는데 아주 그것을 이제 감독하는 교육감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학교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학교에서의 교장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접근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습니다. 그 12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죠?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에, 원래 교회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에클레시아인데,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제자로 세워서 주님께서 학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어 제자들을 세운 곳,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시고 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자,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 어떠한 맥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너희는 내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의 국가가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였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자, 거룩한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바로 가르치는 곳,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주님의 학교이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학교의 교과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3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학년. 자, 이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인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학교의 교과 과정은 몇 학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3학년으로 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1학년이 있습니다. 이 1학년은 주님의 학교에서 어떠한 배움을 이어갔느냐면, 그 1학년에 학업 성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추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 말씀의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어지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죽으면 이대로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 선함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왔구나,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얼굴 봤을 때 겨우 구원받을 만한 내 믿음만, 나만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 주님 봤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1학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교육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 1단계에서 중요해요. 기초 복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목사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는 단계, 그리고 이와 같은 단계에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들음으로부터.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믿음에 도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학년이 있습니다. 2학년. 이제 이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춘 자들이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느냐라고 한다면 나눔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자, 이 단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얘는 어떻게 1학년에서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열심히 듣고 보고 들어야 돼. 하지만 이제 2학년이 되면 이제 그것을 들은 거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학년 단계에서는 이제 육하 원칙으로 우리 배움의 대상을 객관화시킨다면 언제 어디서 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면 이제 2학년에 이르면 이제 한 단계를 승급하게 되면,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배우느냐? 이때의 교육의 주체는 성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제자입니다. 예, 다음 주에 설교의 내용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제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또 응답받은 기도, 또 내가 말씀 묵상 가운데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부지런히 나눠야 돼. 아멘.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L입니다. 소그룹 모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L 모임을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우리 2021년도에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소그룹을 활성화시키는, 서로가 제자가 돼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드웨어, 그와 같은 시스템을,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아가는데 전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을 이제 간증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함께 나눠야 돼요. 자, 이와 같은 이 2학년의 단계는 우리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고, 이 2학년에서는 학업 성취의 목표가 어디에 있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것. 서로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래도 인사를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바라보시면서 서로 제자입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좋은 스승이면서 또 가르침을 받지 않을 함께 된 제자들입니다. 네. 이 2학년 때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것이 필요해요. 존중. 서로 배우려면 존중해야 돼요. 이번에 어떤 유튜브에서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아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 우리 다 하셨죠? 우리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가 고민이 많아서 그런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그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합격한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의 공부법의 핵심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그걸 다시 공부할 때 전혀 내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부하면 이제 완전히 그 개념이, 그 공식이, 그 내용이, 지식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떠한 자세를 갖는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상대방에게 표현되어졌을 때 그것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서 또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면 3학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자, 이 3학년에서의 주요한 교육의 주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과정에서의 중요한 배움의 대상이면서 가르침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이제 3학년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면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는가? 이제 이 시간, 이때,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로서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다니엘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 두 번째 성경 앞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인자 같은 이로 다니엘서에 묘사되어지시는데 구약에 선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으려, 내가 알기 원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40일간 금식 기도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너를 찾아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니엘이 40일 동안 금식하며 깨닫기 원했던 것은 자신의 조국인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대로 이 이방 나라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냐, 우리 이와 같은 궁극증, 이와 같은 염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너무나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앞에 이야기하는 우리 교과과정, 주님의 학교의 교과과정은 이 세 가지 단계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을 드린다면 대학과정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대학교에도 교과과정이 있죠.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먼저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인 학사과정이 있고 또 졸업하면 1년에서 2년 또는 3년까지 석사과정이 있습니다. 대학원이 있죠. 그리고 그 석사과정을 졸업하면 이제 어떤 과정에 진입하게 됩니까? 박사과정이 있죠. 이 박사과정에서는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담당 교수와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 3단계, 3학년까지 우리 믿음이 이 박사과정까지 오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잖아요. 그 세미나, 목회 세미나가 있으면, 좋은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미나 가서 배움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그 일터 영성에 관련된 세미나가 영락교회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기라성과 같은 또 주의 종들이 와서 강의를 한다라는 이야기 들고 이제 기쁨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배우는 거 세미나를 참여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그 배움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지금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 저 세미나 오는 거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없죠? 배움에 제가 신앙이 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닌가요?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 성장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닌가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미나를 여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앉아있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고 담임 목사님들이니까. 목사님들,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왔는데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디 그 세미나 많이 다니지 마시고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께 직접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막 이렇게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아. 이거구나. 우리가 계속 성장하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면 이제 누구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배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1대1의 관계로 성장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3단계에서의 그 배움의 학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르면은 이제 중요한 것이 육하 원칙에서 2학년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워갔다면 이제 3학년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배움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는가? 왜 주일날 일요일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디 저기 수안보호천 가서 여행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주일날 예배를 지르란 말이야? 주일성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먹고 살기 어려운데 왜 11조를 하라는 거야? 또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 이르면 우리 대학 학과 과정에서 비유한다면 이 3학년은 어떤 과정에 비유될 수 있다? 박사 과정이다. 그럼 이 박사 과정이 도대체 왜 필요하고 왜 있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박사 과정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대학에서 강단에서 다른 학생들을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제 내 믿음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거기까지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 교육의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단계가 중요해요. 교육에서는 이 교과 과정이 그냥 아무렇게나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3학년을 우수하게 잘 졸업하기 위해서는 2학년을 잘해야 되는 거고 2학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1학년을 잘해야 돼요. 자, 그와 같은 생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2학년 과정에서는 어떠한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대학원 과정을 가게 되어지면 교수님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십니다. 가르치는 것을 말을 많이 하시는 것은 학부 과정이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이제 서로 토론을 하게끔 만들어요.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게끔. 그것을 유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발표를 준비해서 그 발표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아주 활발하게 대화를 또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토론을 잘 촉진할 수 있는 촉진자의 역할이 대학원에서의 가르치는 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학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2학년에 있어서 우리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깨달음, 또 내 기도의 응답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을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워갈 수 있는 나눔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단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함께 잘 활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나눌 수 있는 학생이 될까요? 제자가 될까요? 제가 앞에 좀 말씀드렸는데 당황스럽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1학년을 잘해야죠. 그죠? 3학년 교과 과정을 우수하게 졸업하려면 2학년을 잘해야 되고 2학년을 잘하려면 1학년을 잘해야 돼요. 그 1학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열심히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러면
2학년 과정을 잘하고 2학년 과정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3학년 과정을 잘 마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3학년 과정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기 나라, 자기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묵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묵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서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닌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서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됨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구나.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 이것이 3학년의 마지막 과정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학업의 주님의 학교의 목표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주님의 학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자. 아멘. 우리가 장기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전을 듣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교회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참 감사해요. 그래도 그렇게 여겨주시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리자이신 것이 대리자일 뿐이지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스승 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교회가 붙잡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하여 제자 되기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 항상 이런 전략적인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을 비유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의 산에 오르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야죠. 아멘. 그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목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양적인 성장에 머물게 되어지고 교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했던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없어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부흥을 사모하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된다 그랬죠? 어떻게 되어지면 됩니까? 교회가 어떠한 표상을 가지면 돼요? 교회는 주님의 학교다. 아멘. 주님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성장해야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겠다라고 애쓰다 보면 부흥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12 제자들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자됨을 단계 잘 받아서 이제 예수님,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 제자의 공동체, 주님의 학교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제자로서의 성장을 거듭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 믿음의 단계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성장하여서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바른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가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성숙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오늘의 선포되어진 말씀과 같이 우리를 주님이 원하셔서 기쁨으로 우리를 불러 주님의 제자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소망하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또 가르침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의 학교가 되어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많은 이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낼 수 있는 훌륭한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구와 함께 오늘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 여러 가지 형편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섬김의 손이 오병이어가 되어져서 넉넉히 교회가 재정이 운영되어지는데 어려움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사랑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감독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과 금머리와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아버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많은 기도의 응답과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의 손길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해가는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축제와 같이 돌아오는 주일 올레짓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아버지 참으로 훌륭한 스승들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